아멘. 자,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말씀으로 말씀 나눌 때 당신은 할례 받았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까운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이 복음을 듣고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유대교의 제자였던 그들이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야기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반 이상의 길이 정도 되는 양이 지난 사도행전 10장의 이야기를 요약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다시 한번 너무도 중요하고도 혁명적인 사건의 전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 출신 사도들과 제자들은 베드로의 선교 사역 보고를 듣기 전에는 이 베드로를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보고를 들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 앞에 잠잠해졌습니다. 이방인이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이 새 세상은 당시의 유대인들로서는 받아들이기도 이해하기도,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해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일이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혈통적, 민족적 자부심을 지니며 살았고요. 그 표를 몸에 지니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을 합병하여 식민지 국가로 삼았던 로마에 대항하는 방법에서는 분명히 이 사람 저 사람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선택된 선민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더군다나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도 나면서부터 유대인, 할례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그가 선택하여 임명한 사도들 모두 유대인이었다는 것도 저들이 이 혁명적인 세계관으로부터 변화를 거부하게 된 이유가 되지 않을까요? 이방인도 이방인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뜻 속에는 어떤 의도가 있으신 것일까요? 이 본문을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는 질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자신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그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나타내고자 하셨을 때에 왜 하나님은 손쉬운 방법이나 혹은 손가락 한번 튕기듯이 이러한 마술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 않으신가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하시냐 이 말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생각을 우리의 생각 속으로, 우리의 마음 속으로 쑥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럴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요? 우리의 관점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분명히 있는 거 아닌가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3번이나 거절당하면서까지도 전혀 목소리를 높이거나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예루살렘 총회에서 다루어진 이 안건은 약 10여 년이 세월에 10여 년이 지난 후에 또 다시 토의가 되고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기록이 바로 그거죠. 그때가 되어서야 진정한 의미로 이방인 이슈에 대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이슈가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도 여전히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크고 작은 트러블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누가가 고넬료의 회심을 주도한 베드로의 이야기를 반복해서 기록했듯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도 예루살렘 회의에서 15장에서 나오는 그 이야기가 다시 한번 여기에 미리 이야기되고 있는 거죠. 마치 이중으로 더블로 이게 체인으로 엮어놓듯이 마치 복선을 깔아놓은 것 같은 구조죠. 저자였던 이 누가는 이 부분의 중요성을 이렇게 문예적인 구조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의 틀을 일부러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재확인해야 될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기초와 뿌리가 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 뿌리 안에서 우리는 그저 여러 다른 분파로 나누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묶여진다는 사실, 그거를 오늘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같이 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안에 뿌리 내렸음을 재확인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유대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은 베드로가 주도했던 백부장 고넬료와 그의 가족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제 전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들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공동체로 복귀하기 이전에 아마 그 소식을 접한 것 같고요. 이미 그 일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자, 베드로가 급하게 소환을 당해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인지 아니면 이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그 사역이 끝난 후에 얼마 동안 다른 지역을 두루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 내에 적어도 일부의 사람들이, 여기에는 사도들도 포함되어 있죠. 거기 그 사람들이 이방인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의문을 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수 있는가? 그래도 되는가? 이런 질문들이죠.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한 내용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 너는 우리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이 거룩한 음식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이방인에게도 주고 그 대가로 너는 부정한 이방인의 집에서 그 부정한 그릇에 담긴 부정한 음식을 받아 먹었다는데 그게 사실이야? 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아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며칠 동안 머무는 동안에 분명히 식사를 함께 했을 것이죠. 또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고넬료와 그의 가족 모두가 예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은 정한 자들이라고 하는, 그렇게 인정받은 자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지내며 먹는 것에 베드로는 아무 거리낌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읽은 본문 속에서 발견되는 것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사고 방식입니다. 할례자와 무할례자 둘로 세상을 나누는 사고 방식이죠. 혹은 점령군이었던 로마 백부장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당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할례가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몸에 지니고 있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입니다. 마치 노예의 얼굴이나 몸에다 낙인을 찍듯이, 말에다가 낙인을 찍어서 자기의 소유인 것을 표현하듯이 유대인들의 남성 유대인들은 모두 다 생식기의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표현한 거죠. 마치 이 할례의 표식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도성에,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입장권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여기서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할례자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보이는 할례의 의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과 같습니다. 혹은 이 입장권은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임에도 어찌 이 거룩하고 귀중한 표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이방인들에게 던져주고 있단 말입니까? 라고 읽힐 수도 있는 거죠.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내용은 이렇게 이해될 수 있어요. 이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이 아닌 유대의 전통과 문화에 여전히 묶여있는 모습이 아닙니까?
이 할레파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그가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믿어요. 그거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귀중한 것을 몰라서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 저 할레파 형제들도 오순절 성령님의 강림을 경험한 자들이었고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반드시 그들은 믿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기억해 보십시오. 이 모습은, 이 할례자들의 모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보여주었던 모습이 아닙니까? 또한 저들의 비난의 내용은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환상 속에서 부정한 것들을 깨끗게 하셔서 차려주신 그 만찬을 그 베드로가 거부했다는 것. 그 사실을 베드로로 하여금 기억나게 했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할례자들의 비난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그릇에 담긴 부정한 음식들을 잡아 먹으라는 환상을 봤을 때 베드로가 보여준 그 리액션하고 똑같죠. 베드로는 이 할례자 사도들과 형제들의 분노를 100% 이해합니다. 아마도 그 길을 걸어본 사람이 길잡이가 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을 가는 거겠죠. 베드로 사도도 이 할례자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 없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포였다는 것을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일 뿐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전처럼 쉽사리 성을 내거나 큰 소리로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하나하나 그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기 시작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을 설득하시려고 3번이나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을 기억하고 있는 듯이 말이죠. 그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을 이 베드로는 따라하려는 것 같아요. 그 음성의 주인의 성품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굴복당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권위로 찍어 누르지 않게 됩니다. 피조물인 인간의 영혼이 신적 존재 앞에 서는 시간과 경험이 많아질수록 사람과 세상의 것에 대해서 여유로워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큰 여유를 갖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베드로를 비난하는 할례자들의 마음속에 한켠에는 베드로를 더 이상 대사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생각도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난하는 겁니다. 결과는 좋은데 그래 받아들일 수 있어. 그런데 그 과정이 불법 아니야? 라고 베드로를 쏘아 붙이는 것인지, 아니면 과정이 위법했으니 결과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불법 아니냐라고 비난하는 것일 수도 있죠. 아니면 혹시 이들은 이 건을 들어서 베드로를 대사도의 자리에서 파면시키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요? 아마도 1절의 사도들과 형제들 그룹은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던 것으로 여겼던 그 하나님의 선물을, 그 구원의 선물을 준 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1절 말씀이죠. 사도들과 형제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 2절, 3절 보면 반면에 할례자들 그룹, 그 그룹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로서 어떻게 부정한 자의 집에서 부정한 그릇에 담긴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 있었는지라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복음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이 두 가지 의구심 모두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받은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직접적인 계시는 당시의 유대인 형제들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사도들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 중 누구도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선물을 받을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로 고민하는 분은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계시인 진리의 말씀이 나를 주관케 하고 나를 통제하는 권위가 있음을 인정하는 것에는 너무도 굼뜨죠. 우리의 양심은 말과 행동으로도 표현되지 않는 수많은 생각의 집과 같습니다. 진리와 상관없는 우리의 인식, 또한 우리의 무의식 속에 박혀있는 편견과 선입견들, 그리고 자기 만족의 의로움들, 습관처럼 되뇌이는 말버릇들 말이죠.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었던 유대인의 할례와 같은 표식들이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심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요? 그 표식이, 어느새 그 표식이 나의 자랑이 되고 새롭게 믿는 자들에게 훈장을 내보이듯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 건 아닌가요? 바로 이것이 오늘 이 시간 이 할례자들로부터 들었던, 베드로가 들었던 비난처럼 그 비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하는 비난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중요하기에 누가는 이 부분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하는 것이, 반복이 가장 잘 배우는 방법인 것을 누가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본문 말씀에서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네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는 다른 사도들과 형제들이 품었던 의문과 할례자들이 비난하고 있던 그 내용에 대해서 명백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두 질문은, 이 두 의구심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마음속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한 유대인으로서 지켜야 하는 종교적 금규에 관한 그 비난과 힐난은 겉으로 드러난 것이죠.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는 베드로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다. 3번이나 말씀하셨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깨끗해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또한 사도들과 형제들의 의문에 대해서는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전하라고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말이죠. 그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베드로는 단지 저들이 풀지 못했던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일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몰고 올 것인지에 대해서도 논지를 진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자, 보십시오. 15절에 나오는 성령의 임하심, 이 성령의 임재는 16절에서는 어떤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령 세례로 표현됐습니다. 16절. 그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는 용어가 17절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선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자, 이것을 본문의 용어와 문맥에 따라서 정리를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번, 우리가 처음 성령 임하심을 체험했던 것과 똑같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도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방식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더라 라고 정리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선물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을 때에 주셨던 것이었듯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상징과 사인으로 주신 것이다 라고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반세기 동안에 세계의 기독교계를 휩쓸었던 열풍과 같은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말해서 제2의 경험 혹은 세컨드 블레싱이라고 불렸던 교회 내에 영적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 흐름은 교회 내의 사람들을 몇 개의 등급 혹은 다른 수준의 신자들로 분리하여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반 교인과 성령 세례를 받은 신자로 나누든가 혹은 영적인 신자와 육적인 신자로 나누든가 말이죠.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천주교에서는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눕니다. 제일 밑바닥에 일반 성도가 있고 그 위에 프리스트가 있습니다. 사제 그룹이 있어요. 그 위에 누가 있을까요? 성자 그룹이 있습니다. 이렇게 천주교에서는 세 그룹으로 나누죠. 여러분, 그 영화 기억나십니까? 설국열차, 스노우피어서라고 하는 그 영화 기억나십니까? 안 나시는군요. 그 영화에서는요, 이 영화 량이라 부르죠. 한 양마다, 그러니까 기차가 이 덩어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승객실. 그 한 양이라고 부르잖아요, 한국말로. 그 한 양마다 전혀 다른 계급의 사람들이 따로따로 거기에 타죠. 제1번은 그 제일 퍼스트 클래스 사람들이 타고, 두 번째는 세컨드 클래스가 타고, 세 번째는 서드 클래스가 타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누어져서 타면서 여행을 했던 그 스토리가 설국열차의 스토리입니다. 마치 그렇게 묘사된 것처럼 이렇게 다른 차원의 교인이 있다는 생각은 영적인 우월의식이나 영적 교만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시점과 성령 세례 받는 것을 분리된 다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인 그 세컨드 블레싱의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들에게 권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이 몸이 건조하고 기도 생활이나 말씀 보는 것도 생기가 없습니까? 잘 안 됩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면 이전과는 다른 기쁨과 더 이상 죄에 붙잡혀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야만 승리를 만끽하는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어요. 한번 같이 가보실래요?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두 계층의 성도들이 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베드로, 또한 바울, 이 두 사도 또한 문제가 많던 교회들을 향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는 고넬료의 집에 있던 가족과 친구들 본문 속에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컨드 블레싱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성령 세례를 받고 어떤 사람은 크리스찬이지만 못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급이 나눠지지 않아요. 모두가 받아요. 성경의 기록과는 다른 적용이 되는 거죠. 오히려 성경은 성령 세례의 효과를 하나로 묶어지는 형태로 묘사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취득하는 지위와 신분의 변화, 그리고 제한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것이 거듭남의 정의, 거듭남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파나 무할례파나 야만인이나 수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다시 살아난 생명, 즉 거듭난 자들의 운명은 하늘의 자원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이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그 재판장으로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분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차원의 블레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거듭남으로 들어가게 된 이 새 세상에는 어떤 등급도, 계급도, 출신 배경도, 혈통적인 차별도 없습니다. 지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사마리아의 오순절, 그리고 얼마 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이방인들의 회심을 확증하는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서 발생한 이 사건들을 여기에서 보듯이 이 성령 세례는 이미 믿음 속에 있던 이들에게 주셨던 공적인 표지, 표식입니다. 좀 더 넓게 보자면 본문의 성령 세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세워지는 예수님의 교회가 그 예언의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고 있음을 확증하는 매듭과 같습니다. 베드로와 누가는 이 본문 속에서 이 성령 내리심의 증거로 방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행하신 이 방언, 이거를 베드로와 누가는 신학적으로 뭐라고 말합니까? 입술의 할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받은 이 성령 세례인 입술의 할례로 인해서 이들은 부정한 자였다가 이제 정함을 입은 깨끗게 되었던 자들입니다. 할례자들이 생각했듯이 그런 부정한 이방인이 더 이상 아니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서 세워진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어떤 자격도 공로도 없이 오로지 이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묶여졌듯이 성도님들 서로를 향해서 또 이 공동체에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함께할 모든 이들에게 관용과 용서를 베풀 줄 아는 여유로움은 거기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나라는 사람을 구성해온 관습과 습관들, 그리고 개인적인 버릇들과 판단의 기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피의 용광로 안에서 녹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그렇게 매일처럼 새로운 지식을, 새로움의 지식을, 그 구원의 지식을, 영생의 지식을 배워나가게 되는 삶이 오늘 우리가 받은 시간입니다. 우리들의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완전함 앞에 서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여러분, 그 얘기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서 최고의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죠. 주님 앞에서 그런 신앙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께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거나하게 들은 후에 곧바로 베드로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앞을,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서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말은 다시는 입에서 꺼내지도 마십시오. 내가 그렇게 되도록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내 목숨을 던지는 한이 있어도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런 말을 하는 베드로에게 어떻게 꾸짖으셨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를 변하게 만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하던 시절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시간은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었고 그의 일하심의 기묘함과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들을 경험하는 훈련 과정이었습니다. 그 많은 시간 동안 여러 번 베드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베드로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빼닮고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뭔가 생각지도 못했던 것이나 전혀 알지 못했던 것에 부딪힐 때마다 혹은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매우 비슷한 반응들을 보이죠. 어떤 사람들은 눈이 커진다거나 어떤 사람은 손으로 입으로 손을 가린다거나가 아니라 손으로 입을 가린다거나 손을 이마에 갖다 댄다든가 머리를 쥐어 짠다든가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형제들과 사도들 그리고 할례자들이라 불렸던 이 사람들, 이 유대 전통주의자들이 이 베드로의 선교 보고를 듣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말씀을 읽어보죠.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잠잠하여라는 말이 단순히 아무런 잡음을 내지 않고 있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일하고 계심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의도와 뜻 앞에 뭐라고 덧붙일 것도 없고 뭐라고 뺄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잠잠함이죠. 우리는 얼마만큼 왔는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지금 있는 자리가 우리 구원의 여정 속에서 얼마만큼 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멈춰 서야 합니다. 가끔은요. 멈춰 서서 골똘히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형제들 그리고 할례자들은 그렇게 침묵했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베드로, 당신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 그대로,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하신 방법 그대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신다는 것, 그 말입니까? 아니, 그것이란 말이네요. 이렇게 말이죠. 오늘 본문의 이 마지막 구절은요, 웅얼거리듯 하는 질문 혹은 뭔가를 알아들었다는 뉘앙스의 그런 뉘앙스로 알아들어야, 읽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슈는 여전히 초대교회의 공동체의 안팎으로 여러 가지 많은 불협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 있었던 이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뱉어낸 이 비난의 말, 그 비난의 말이 지금 우리를 향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이방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죄와 사망의 소나기에서 신음하며 죽었던 영혼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들고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세례를 베풉니다. 이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복귀한 베드로에게 이 할례자들이 비난을 퍼붓고 있는 거죠. 어떻게 부정한 자인 그들과 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이죠.
보통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차차차차 할 일이지 어떻게 그렇게 막 직접 구원에 초대했냐고 말하고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비난의 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2절에서 15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 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육체의 한 부분을 잘라내 버리는 겁니다. 의식입니다. 의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사람의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게 아니에요. 누가 우리에게 할례를 행했습니까? 그리스도가 친히 행하신 할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말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이죠. 허물과 죄로 죽은 옛사람을 끊어내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새 세상, 그리스도 안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죽는 운명에 처해 있었던 존재들입니다. 또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했던 할례 없던 자로 죽어야만 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과 함께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를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생명과 성령으로 옮기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할례는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몸이 우리의 죄를 없애줄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거룩하신 그의 몸속에 남아있던 그 피는 고통으로 인해 끌어올랐습니다.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에 맞서 싸우시면서도 그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의 몸에 새겨진 못자국과 창자국은 우리의 영혼의 할례 자국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로부터, 율법의 저주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각인된 그리스도의 할례는 영원한 승리의 표식입니다. 거듭난 모든 이의 손에 들린 승리의 깃발이다 이 말입니다. 인종의 구별도 시간의 차이도 의미 없는 겁니다. 이 영원한 할례로 들어가는 문은 지금도 여러분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이 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어서 여셨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여 우리에게 준 말씀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고자 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에게로 돌아가기를 다시 한번 간구하는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이는 우리로 죄하여 죽고 위에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지대 맞으로 너희는 나무를 얻었나니 너희가 자네는 나무가 지를 이루었나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죽은 자인 저희를 살리시고 허물과 남루한 옷과 냄새나는 거적대기를 걸친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평강의 옷으로, 아름다운 그 흰색으로 바꾸어 입혀주셨사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주님 앞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시간 동이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이곳에 속해 있는 모든 형제 자매가 그 영혼들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주님 안에서 사랑과 평강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를 속에서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